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준비해야 될 때고요. 사실 제가 사역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잖아요.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맡을 때, 요때쯤 되면 정말 바빠요. 여름 행사 때문에, 여름 수련회 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막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갈까, 프로그램 어떻게 짤까 많이 고민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수련회를 뭐 온라인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한다. 수련회에서 물론 배우는 것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요. 우리 정말 이 전염병 사태 빨리 좀 끝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도 가고 거기서 같이 뒹굴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사실은 내용, 주제 자체는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이제 우리가 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이제 나와 있는, 예, 그 가운데서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확실하게 멸망은 이제 성취가 됐죠. 시드기야 때에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고 그 전에 왕들이 있었죠.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지만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가 전사한 이후에 나타난 두 왕들, 그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인데요. 이미 사실 요시야가 죽음과 동시에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유다는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이 세워놓은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좀 낫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유다의 멸망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죽었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가 애통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왕으로서 봉직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과 전쟁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열왕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역대는 좀 나쁘게 봐요. 그 요시야가 전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 여하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울 게 아니다. 그를 위해 애통할 게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느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가 누구냐 하면요.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잡혀가서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울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같은 말이죠. 살룸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왕이 되기 전의 이름이고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은 왕이 되면서 그렇게 이름이 개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살룸이라는 사람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아하스는 어머니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열왕기하 23장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추대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독립국인 양 착각한 행위였죠.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애굽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는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싶으니까 일단 왕에게 시범 케이스를 보이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너희들은 왕은 내가 정한다 하고는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역시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하무달이 아닌 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3개월 딱 왕이었다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열왕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3개월 동안에 악을 행하면 뭐 그렇게 대단히 악을 행할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부터의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너희들의 왕을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이 취소됐다. 너희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지만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리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 여호아하스는 결국은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 끌려갔고, 또한 열왕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했을지는 모르겠고 왕으로서 무슨 악행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제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심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딱 3개월 왕이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졌죠. 즉 요시야 사후의 첫째 왕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고 난 이후에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왕이 되면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요. 스비다라는 존재, 여인이죠. 스비다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둘째 왕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였던 여호아하스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2살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여호야김은 25살에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애굽에게 그냥 충성을 바칩니다.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징수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11년을 통치했어요. 꽤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가장 최악이에요. 이 인간이. 이 왕이 최악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야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젊어가지고, 그죠? 25세 왕이 돼가지고 36에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을 리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왕으로서의 지혜가 전혀 없는 거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느냐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짓는 겁니다. 불의로 그 왕궁을 지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어요. 이 지역 자체가 다락방, 공기가 물론 지금처럼 무슨 냉방 시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다락방 같은 걸 만들어서 시원한 방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한 왕궁을 그야말로 화려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그죠? 높은 왕궁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자기 살려고 창문도 크게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이라는 이 당시에 도료 자체가 비싸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걸 굳이 백향목을 넣고 붉은 빛을 칠하고 시원한 방을 만들려고 창문을 크게 내고 이런 식으로 왕궁을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무슨 소리겠어요? 백성들을 끌어다가는 그들에게 그냥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줍니까? 안 주죠. 이거는 왕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해야 한다. 무조건 그냥 세금을 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은과 금을 빼앗아서 애굽에다 갖다 바치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나와서 왕궁을 짓는 노역까지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조공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뭐 망하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부터 소비를 줄이고 백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하겠다고 나는 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왕궁 짓고 그 왕궁을 통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 많이 쓰면 왕 되냐? 예,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어리석은 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자기 권세가 큰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 요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소리냐면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유지 못했더냐. 네가 왕으로서 그런 것을 왕이 제대로 하면 정말 바르게 왕 노릇하다 보면 일상생활 제대로 못했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 필요한 거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는 백향목 많이 만들어가지고 왕궁 안 지었지만 그래도 그 요시야가 먹고 마시고 즉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백향목 없어도 문제없이 잘 산다. 그런데 너는 왜 백향목이 있어야 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는 않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진 않고 그들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는지 돌보진 않고 자기 왕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역을 가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따라서 그것을 행했고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먹거나 마시면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평통하게 살아갔는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통했다. 왜? 나를 알았다.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 잘 됐다. 요시야는 비록 애굽에서의 전쟁에서 이제 죽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세속 그 역사가들은 마침 요시야가 운 좋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요시야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아수르가 갑자기 힘이 약하게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압제하고 있던 그 큰 나라를 눌러버리시고 자기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부국강병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형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좋은 방법인가, 정말 내 삶이 형통하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하면 뭘까?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 예,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앞에는 여호야김이라는 말이 다시 없지만 그 앞에 있는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드기야도,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악했지만 여호야김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그 왕비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해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애곡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이고, 왕이 죽었다고 하면 왕정국가에서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냥 그 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 그게 왕정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열왕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신하들이 배신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통치 4년에, 그러니까 11년 다스리는데 그가 4년에, 그때가 이제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지금 애굽 이집트 땅으로 밀려 나버리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이제 그럼 바벨론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누구 편이었죠, 원래? 애굽이 자기 왕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바벨론이 워낙 세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앞에 굴복을 해요. 그게 1차 침공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여러 다른 이제 친구들이, 그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여하튼 그 1차 침공 때 1차 침공을 당한 다음에 3년 후에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예레미야는 애굽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믿고 자기 왕시켜준 그 애굽의 도움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침공해 들어오지요. 예, 3년 후니까 602년 또는 601년 요때쯤에 이제 배반했는데 결국은 597년에 2차 침공이 들어오고 그때 죽는다고만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아마 바벨론에게 반역을 명령한 책임을 그 왕에게 물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그냥 죽여서 바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도 여호야김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리라. 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물론 요시야도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죽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번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형통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귀같이 매장된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야김 그냥 태어나기를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대단한 일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 즉 왕노릇할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과 사실은 메시지는 같은데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여호야김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뭘 감당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살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그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맞으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온전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형통하고 오히려 더 부유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신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